그러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조중 접경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아계 미국 여기자 두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억류된 이야기죠. 강제로 억류되었을 때에 미국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씨를 보내가지고 이 클린턴 씨를 통해서 미국 여기자 두 사람을 자기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시민권의 위력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어떤 권리를 누렸는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한이 있고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못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채찍질 같은 그 인격 모독적인 그러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형을 언도받았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시 항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특별한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 세상적인 권한을 한 번도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권한을 두 번 쓰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한 번 쓰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한 번 쓰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항소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권한은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쓰리라.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많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도 있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부심을 많이 가졌던지 자신들을 표현할 때마다 빌립보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겠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권한으로 인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의미적으로 하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보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투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늘의 시민권자는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며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늘 수준으로 바라보고 하늘 수준으로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아름다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사시든지 간에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 수준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요, 우리 주머니에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바로 땅의 수준의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땅의 수준으로 계산한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한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도착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됩니다. 땅의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는 그저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하늘 수준으로 기도하시고 하늘 수준으로 기대하시고 하늘 수준으로 승리를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 수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어만 있다 할지라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하늘 수준의 생각인 것이죠. 땅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늘 수준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럴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옷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진다 할지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각은 바로 땅의 수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옷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옷과 내 병이 낫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예수님의 옷만 만진다 할지라도 내 질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고 놀라운 기대를 하게 되고 놀라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수준으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것이 바로 땅의 수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늘 수준으로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늘 수준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늘 수준으로 응답을 확신하게 되고 하늘 수준으로 응답을 확신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에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은 땅의 수준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 수준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늘 수준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땅의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방이 막힐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수준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땅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면초가입니다. 이젠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원망하게 됩니다.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땅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수준으로 생각했고 하늘 수준으로 기도하였고 하늘 수준으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없던 길이 생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수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방이 아무리 막히는 사면초가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보게 되고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본받을 때에 진실로 이 하늘의 놀라운 수준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 수준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해 주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식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태도는 다 가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가식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할 때도 항상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라 이거죠.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세리처럼 살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얼굴은 하늘을 들었지만은 그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항상 그 마음은 땅만 본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땅만 보니까 땅의 수준으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 것이죠. 자기와 세리와 비교하고 자신과 죄인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가식이며 교만한 자의 좋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정죄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식적인 태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경우에는 교회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찬양곡을 들으니까 찬양곡 가운데 이러한 곡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죄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갈보리라. 갈보리의 십자가의 자리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자리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야말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면은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은 인생의 커다란 절벽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도 한때는 매우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의 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도 시간이 지나니까 은퇴할 시간이 된 것이죠. 은퇴할 시간이 되고 내가 퇴직할 시간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얼굴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안 하지만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합니다. 나를 향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심지어 내 자녀들도 나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일했는데 나의 자녀들도 내가 세리라고 해서 나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하며 나를 향해서 존경하지 아니하며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세리는 참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큰 벽 앞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고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다라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라는 이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했냐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고독하고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고독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이 세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세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며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둘째로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누구입니까? 내 열심 가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앞장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게 될 때에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을 때에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누가 살아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지나가게 될 때에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땅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 안진뱅이는 절망의 인생이요, 그 안진뱅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은 바로 하늘 수준의 생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러한 말을 통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는 그 선포는 하늘 수준의 생각이었고 하늘 수준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늘 수준의 선포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늘 수준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읽어보았는데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1956년도에 미국의 5분의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의 젊은 선교사님이 그만 아우카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이 더 대단합니다. 이 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글에 들어가서 사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아서 이 사모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놀라서, 당신들의 남편이 이 땅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어쩌자고 이곳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묻자 이 부인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땅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수준으로는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 수준으로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 수준으로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분의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가운데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은 바로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성장하여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 5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울타리에서 만나는 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5사람 가운데 이 5사람이 이 5분의 선교사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5사람 가운데 4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을 몸이었고 썩을 몸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바로 썩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며, 천한 몸을 귀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며,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전 인격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분노의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수준으로 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밖에 없고, 땅의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광야에서도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늘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막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도 강물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까? 땅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내가 하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내 남편을 대할 때도 하늘 수준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자녀를 대할 때도 예수님의 수준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수준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늘 수준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수준이 뭡니까? 예수님 수준이며 말씀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수준을 사모하시고, 내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날마다 하늘의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땅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늘 수준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수준으로 적당히 만족하고 땅의 수준으로 살다가 땅의 수준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저였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늘 수준으로 기대하고 하늘 수준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 수준으로 응답받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